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오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요엘서의 저자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고 기록 시기는 BC 9세기라는 것과 BC 4세기라는 두 가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요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메뚜기 재앙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심,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본문은 메뚜기 떼를 통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4절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 종류를 말하는데 이를 원어로 보면 팥중이는 자른다는 의미이고 메뚜기는 무리가 많음을 가리키며 느치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을 가리키고 황충은 끝장을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반복적인 재앙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 곧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에는 마시는 즐거움을, 7절은 먹는 즐거움을, 8절은 결혼과 가정의 즐거움을, 9절은 예배의 즐거움을, 10절에서 12절은 수확의 즐거움을 모두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마르게 되는 거죠. 인생 속에서 즐거워할 만한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엘서를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가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본문 9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삶의 행함은 없는 허울뿐인 예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의 예배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도 없고 행함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항상 불의와 불경건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불의는 불경건에서 오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가 없는 불경건에서 삶의 열매가 없는 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이콧 선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죠. 왜입니까? 예배만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진노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이 예배와 순종과 의지함이 없는 삶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제시하시는 경우가 많죠. 요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우상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백성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크리스천이라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순종해야 하지만 삶의 초점은 많은 자들이 주님과 세상 사이를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시면 그로 하여금 상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본문 1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죠. 이것을 말라버리게 하신다? 곧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시고 여호와인지 우상인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은 본문뿐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때도 주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엘리야 역시 요엘과 동일한 뜻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것은 소망도 경배의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와 삶의 행함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주님도 징계하시며 심판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주님은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아서 그것이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심하다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이는 엄청난 강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죠.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에서는 심판으로 모든 게 합력해서 저주를 이루었지만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떠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선포합니다.
요엘 곧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곧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호와라는 명칭에 스며 있는 약속이죠. 그래서 범죄하면 징계해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섬기면 그 삶을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의지하고 바라볼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되게 하시는지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